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과 가슴 속에서부터 그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모든 감정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솝우화에서 우리는 태양과 바람의 내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정말 어떤 것이 나한테 적용점을 줄지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바람이 태양한테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기를 권합니다. 저기 나그네가 보이지? 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겨보자. 내가 먼저 하면 내가 이긴 걸로 하고 네가 먼저 하면 네가 이긴 걸로 할게. 태양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바람도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바람은 자기가 훅 하고 크게 바람을 불면 외투가 확 하고 날아가 버릴 줄 알았죠. 근데 이 사람이 바람에 날려갈 정도로 막 나뒹굴어도 외투를 벗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목숨줄인 것 마냥 움켜쥐고 그리고 놓지 않아서 막 떼굴떼굴 바닥을 구르는데도 그런데도 이 사람은 외투를 놓지 않았어요. 태양이 내가 해볼게. 그리고는 힘을 줍니다. 아주 따뜻한 집 넘어서 이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자 이 사람은 외투를 벗고 거기다가 속옷도 막 벌거벗습니다. 그리고 아우 더워.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면 속에 있었던 그런 꺼풀들을 내벗고 진실한 내면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려서부터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우리의 딜레마는 이 사랑이 뭔지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딜레마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와? 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차디찬 바람이 불고 있는데 누구에게 어떤 사랑을 줘야 한단 말입니까? 사랑을 줘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이 내 어디에서부터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나는 아직도 추운데.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인데도 예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도 알고 그 희생에 대한 가치도 알고 있지만 하지만 사랑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합니다. 똑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죠. 다른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면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굴 돕는다는 말이야. 나도 힘든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목사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가 보면 쉽게 지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하거나 아니면 뭔가 차디찬 시선을 저한테 보낼 때 저도 화를 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제 안에 있어서 설교 때나 아니면 평상시에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제가 깨닫게 된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전에 울산에서 사역했던 거 아시죠? 꿈속에 경상도 사람들이 나왔어요. 정말 젊고 아름다운 집사님이 왜 꿈속에서는 그렇게 많이 아픈지. 그래서 병문안을 갔는데 그 집사님의 피부가 완전히 비닐처럼 늘어져 있었어요. 제가 위로하려고 어깨를 만졌는데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요. 이게 뭔가 들떠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이러다가는 오래 못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 목이 메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같이 신방을 갔던 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비닐옷을 입고 있노? 벗어삐라. 근데 그 얘기가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저 집사님이 이 얘기 듣고 상처받지 않았을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야죠. 빨리 벗어버려야지 나도 낫는데. 그렇죠?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울음이 월컥 나왔습니다. 꿈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잠에서 일어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제 아내한테 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잘 들어주지를 않아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루에 나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우리 설교 본문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한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꿈속에서 봤던 게 여집사가 아니라 나야, 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라고. 저는 그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아, 나도 나아야죠. 얼른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 집사님이 참 대단해 보였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서 뭔가 조그만 날카로운 말을 하면 그 얘기 때문에 한 주를 내내 가슴 아파하고 뭔가 가슴앓이 했었던 거 그렇게 화를 냈었던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도 사람이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있었는데 근데 주님이 저한테 얘기하시길 그게 나였어. 나. 십자가가 저 멀리 그렇게 높이 서 있는 것만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희생이라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곁에서 내가 많이 아파했다. 네가 위로해 주길 나는 바라고 있었고 너희가 아픈 이야기를 할 때도 나는 그걸 웃으며 넘기면서 너를 맞이하려고 했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나는 사랑을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나는 사랑을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는 늘 그 십자가의 건너편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줄 알았죠. 그냥 그 주님의 아픔에 아파하다가 보면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주님이 아파하실 때 나도 옆에서 같이 울다가 보면 내 삶에서 뭔가가 깨끗하게 되는 정화를 느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었는가? 내가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십자가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 끝까지 주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흉보는 그런 사람들. 바로 옆에 매달린 사람들조차 예수님께 왜 너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나? 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제자들 중에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은 여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을 너무나 하찮게 여겼던 시절이라 그들이 제자라고 할지라도 제자라고 취급도 안 해줬어요. 그럼 가까이 와서 봐도 됐을 텐데. 근데 그들은 멀찍이 있었대요. 혹이라도 누가 따라와서 다른 제자들까지 다 잡아갈까 봐. 뭔가 두려웠던 게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마음보다는 더 앞서지 못해서 멀찍이서 바라봤대요. 멀찍이서. 그래서 오늘 십자가 옆에 같이 매달려서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내용은 누가복음밖에 안 나와요. 마태, 마가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비난했다라고만 나와요. 한 사람이 회개했다라는 얘기는 누가복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린 뭘 믿어야 되죠? 어떤 게 진짜일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질문이 잘못됐는지 몰라요. 어떤 게 진짜일까가 아니라 나는 이 중에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44절에 보면 낮 12시가 되었고 그 시간부터 3시간을 더 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9시에 매달리셨거든요. 그러면 벌써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시간이 3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3시간이 지나는 동안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아까는 계속 나쁜 소리를 했었던 사람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니 나는 내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고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 걸. 내가 이분을 이렇게 욕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마음을 돌려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12시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3시간이 지나서 본인도 거반 죽을 때쯤 돼서야 그때야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니 오늘 천국에 가시겠지요. 거기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신 분입니까? 멀리서부터 저기 우리 예수님이 계셔. 하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면서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까? 그도 아니면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나의 분에 못 이겨서 계속 예수님을 흉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고난의 끝에서 회개할 줄 알고 주님께 나를 의탁합니다라고 부탁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그 시작과 끝을 볼 때에 우리는 넘어서야 할 산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주님이 이 이야기 한가운데 이 회개하는 사람을 세워놨을까? 묵상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가 너무 멀어서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누가는 그 한가운데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십자가를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나와 같은 죄인이 진 십자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리의 질문에 다른 편에 섰던 강도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회개한 이 강도는 우리한테 희망을 줍니다. 아니야, 마지막까지. 주님은 마지막까지 용서해 주셔. 주님이 곧 숨이 넘어가야 하는 심정인데 그때 주님은 이 강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 주님을 모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용서해 주시죠? 조금 앞에 읽어봐야 돼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 같으면 여기서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제 성정에 나는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지만 옆에서 그것을 차갑게 내려보고 나를 칭찬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한테 모욕을 주는 사람들을 저는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욕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소리 질렀겠죠.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리 오라고, 왜 거기 그렇게 서 있냐고,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너희들은 뭘 하고 있냐고 저는 그렇게 물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 이 삶을 살고 있거든요. 뭘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삶.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내 감정에 속아서 누군가와 싸우게 되고 내 감정에 속아서 북받치고 울다가 싸우다가 주님의 사명은 어디론가 다 잊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곳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 강도의 자리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참 복도 많지.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회개했는데 구원받았네. 평생 동안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여러분, 이게 복받은 인생인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 사람은요, 복받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 분 중에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 교도소 소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도소 그 수감을 하는 교도관 출신이신데 거기서 이제 장로님이시니까 거기 신우회를 이렇게 이끄셨대요. 집사가 모두 7명이 있었다라고 하고 집사들과 함께 사형수가 있으면 그들을 전도하고 그냥 헛되이 죽지 않게끔 노력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모든 사형수가 사형을 받으려고 이렇게 밧줄이 걸려 있는 걸 보면 그러면 그 앞에서 혼이 떠나버린대요. 우리는 영혼과 혼을 구별해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 장로님은 그걸 얘기를 하세요. 혼이 떠난다고. 정신을 잃고 그만 푹 쓰러지든가 다리가 힘이 풀려가지고 푹 주저앉던가 갑자기 넋이 나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앞에 다가가는 걸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대요. 어떤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서 용변을 다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도 한대요. 그냥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밧줄을 보면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게 된대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삶을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는 그 밧줄을 받아서 목에다가 걸고 감사합니다, 주님. 제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딱 한 명 보셨대요. 딱 한 명. 그 사람 이름이 윤도현이라는 사람인데 10명이나 죽였었던 연쇄살인마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목숨을 그렇게 앗아가는 사형장 아래 섰는데 그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 죽어야 되는 사형수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죽음의 현장은 정말로 두렵고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인생에 대해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죠? 지금은 잘 살아온 것 같죠?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근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강도가 그랬던 거예요.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당신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쳐가야 할 유일한 문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상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넘어설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죽음, 언젠가는 우리에게 올 텐데, 여러분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어요? 믿음이 없다면 넘어서기 힘듭니다. 제가 어릴 때 저를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권사님이셨는데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였죠. 이분이 어느 순간인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의 영정 앞에 인사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었던 가족들도 만류를 하고 아무도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나 거기 가면 안 돼. 제 그때 나이가 8살이었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나 인사하러 가야 되는데 엄마 나 보내줘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못 가게 해요. 이유가 뭐냐면 권사님이 스스로 목을 매셨대요. 이 권사님이 치매가 오셨는데 근데 치매가 오셨으니까 목사님이 가셔서 신방하러 가시면 그러면 당신 왔수? 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리고 목사님을 마치 신랑처럼 맞이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 예수가 누구요? 라고 얘기하시다가 권사님이 어느 순간인가 정신이 드신 순간 내가 이대로는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기억을 못하게 되면 나는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그게 너무 걱정이 되셔서 고민하시다가 스스로 목숨을 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나이가 들어서 제 친구 중에 누군가가 자살을 하고 함께 교우를 지냈었던 누군가가 자살을 했을 때 위로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이 늘 숙제가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듣게 됐어요. 네가 날 기억 못해도 나는 널 기억할 수 있지 않겠니? 천국은 너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야 올 수 있다는 걸 모르겠니?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일 이 중에 여러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런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일러주세요. 여러분, 천국은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 갈까요? 우리 중에 누군가를 많이 도왔던 사람은 천국 갈까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전혀 주지 않으면 그럼 천국 갈까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강도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떻게 이 강도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는 나의 진실함과 나의 잘난 면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못나고 나 스스로 설 수 없는 나의 나약함과 나의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드려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말씀을 더 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한번 성경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있는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팔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말을 타고 달릴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얘기하시길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가 엎어져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길 바랬지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는 일꾼이 되게 하겠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사람에게 앞을 못 보게 만드셨을까요? 왜 사울이 이때부터 며칠 동안을 앞을 보지 못하게 됐을까요? 이제는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하셨다는데 앞으로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데 왜 일꾼으로 삼을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신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고통의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 갈 길을 바꾸어야 한다면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면 내가 하던 일을 그만 멈추고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면 주님은 내게 앞을 가리실 수가 있다는 거죠. 멈추어야 할 때 주님은 그 멈추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게 고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혹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가 생각했었던 일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실망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주님께서 무언가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는 않을까요? 내가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되는 시간은 아닐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고통을 묵상함으로 내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7주가 넘게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통을 묵상하는 까닭은 고통을 넘어서는 사랑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봐야 합니다. 이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게 마음 아프게 했었던 사람들, 말 한마디 뭔가 비수를 꽂았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를 넘어서 주님의 믿음의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길 기도합니다. 삶에서 가장 힘든 시간, 그게 지금일 수 있어요. 이 고통을 나 혼자선 이겨낼 수 없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여기 계셨던 거구나. 그래서 주님은 여기 와 계셨던 거구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매는 것처럼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여기서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저 멀리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고통을 지기 위한 나의 고통의 현장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죠.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포로 수용소에서 고통을 다 하고 그리고도 살아서 나오신 분이죠. 이분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든 책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분에게도 너무 힘든 그 믿음의 고난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해방이 오고 잘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수용소 안에서 자신과 가족을 그렇게 괴롭혔었던 독일 병사가 자기 동네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예배당에 오고 자기랑 같이 먹을 것을 사러 가고 늘 눈앞에 보이는데 용서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대요. 주여, 도무지 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용서를 못하겠더래요. 근데 한참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널 용서했었던 건 그보다 쉬웠을까? 내가 널 용서했던 건 그들을 네가 용서하기를 바라서인지를 정녕 모르겠니? 코리텐 여사가 그 기도의 음성을 듣고 무릎 꿇고 웁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겠습니다. 마음 먹고 용서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근데 주님이 한 가지 사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땡공 땡공 교회 종소리가 들려요. 난 12시 12번을 치고 마지막에 이 종소리가 끝나가야 하는데 12번을 힘차게 쳤었던 종이 그 다음에도 계속 치더라는 거예요. 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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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공. 그 다음 종소리는 뭐죠? 이 여사의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일단 손을 놓으면, 미움의 밧줄을 풀어내면, 그러면 그 다음에도 소리가 계속 나기는 할 텐데 이제 그게 곧 그친다는 징조야. 네가 지금 미움을 털어내면 당장은 미워하는 마음이 너를 지배하고 있어도 그래도 앞으로 머지않아서 네 마음이 사로잡히게 될 거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코리텐 붐이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용서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특출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모든 삶에 늘 뭔가가 모자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지만 지금부터 실행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매달려 있었던 이 강도처럼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이제 줄을 놓으면 한동안은 여러분의 귓가에 종소리가 들릴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그게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내 삶에 세상의 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곧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름답고 강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십자가의 현장에는
내가 흘리지 못한 피로 나의 어려움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오늘 용기를 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용서의 문을 지나 십자가를 지나고 참다운 은혜의 그 부활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